모두가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명에게 눈치가 있는 제가 싹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오후 그때 4시 30분까지 9시서부터 시험을 보는데 11명은 다 합격했습니다. 누구만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 학교 후배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후배였는데 그 후배까지 합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붙고 저만 떨어지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워낙 제가 또 이렇게 막 애가 타하니까 시험관 직권으로 30분을 더 준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 쇼트가 나서 전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여기 48 합판 있지 않습니까? 48 합판 그걸 놓고 안 되니까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주먹으로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장로해가지고 제가 교회 서포트하는 일 제가 할 테니까 저 왜 막으시냐고 하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근데 결국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전철역까지 한 15분 거리의 거리로 여러분 이 나무숲같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러분 공구 들고 축 처져서 가는데 여러분 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그래도 눈치도 있고 영치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러고 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됐고요. 제 의지는 완전히 꺾였고 그리고 제 마음은 완전히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제 마음에 전혀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는데 놀랍게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이 저도 모르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여러분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절망 속에서 처절한 내 하나님 심정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때 내게 말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내 하나님.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처참할 때, 처절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능력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믿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 여기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왕의 금령, 왕의 도장, 그리고 여기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 다 법이죠. 법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금령이나 뭐 규례나 왕의 도장이나 이거 전부 다 법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죠. 정부에.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법,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만큼은 결코 여러분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딱 터졌을 때 생돈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마스크를 잠깐 이게 안 쓰고 잠깐 이게 예배당에 불 좀 켜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제 집사람을 본 거예요. 바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기마제일교회에 누군가가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가더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 11시 조금 넘으니까 바깥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설교하는데 누가 왔겠어요? 경찰하고 군청 직원이 여러분 아주 합세해서 같이 오니까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예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왜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타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에 굴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대통령 앞에 서는 겁니까? 국무총리 앞에 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느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적인 심판,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분이지요. 다른 사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탈북 성도들 가끔 가다가 얘기도 듣고 또 모퉁이돌 성교 이상 목사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봅니다. 거기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 한번 했다가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서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죠. 제가 간증 듣다가 가슴이 울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평양의 도로를 건설한다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롤러 있지 않습니까? 롤러 이렇게 파고 막 롤러를 미는데 갑자기 집안이 확 내려앉은 거예요. 이 땅 그 집안이 확 내려앉은 거예요. 그 내려앉아가지고 다들 놀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랬는데 여러분 그 집안 내려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김일성이가 여러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싹 그 평양 일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훑으라고 조사하라고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남자인데 여기까지 내려온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여러분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굴속 깊은 곳에. 근데 김일성이가 여러분 그 중에 그분 성함이 김 목사님인데요. 그 김 목사님을 그 여러분 도로 그 아스팔트 깔고 나서 미는 거 있죠. 그 롤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성도들 보고 김일성 그 동지에게 빌어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그 보위부 그 장교가 저 목사라고 하는 반동 분자를 먼저 밟으라고 한 거예요. 뭘로요? 뭘로 밟으라고 했을까요? 그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그 이만한 기계 그 롤러 있죠? 그거를 여러분 발바닥서부터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한 절도 끝나기 전에 여러분 소리가 끝쳤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밟고 들어와서 머리까지. 근데 16명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이 여러분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실 거고 그리고 아마도 각 교회에 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 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마지막 때 나와 마지막까지 심판의 자리에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내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그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예배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던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단초를 밟게 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상 법의 최고 책임자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쩌면 이 왕이 자기가 여러분 전 세계를 다 호령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 자기 법에 자기가 딱 걸리니까 자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약 허락하시지 않으면 코로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라고 하면 네 하고 있는 것뿐이지, 진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메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방어해주시고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것, 죽이시는 것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이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살리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수월에 빠뜨리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건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그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진 줄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나신 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상황들을 하나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줄을 알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